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만나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요바에서 자신을 데리러 온 세 사람과 또 요바에 6사람이 함께 동행자로 나서서 10명의 사람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마치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류하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두 사람이 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을 목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으로 인해서 오순절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천 명이 그날에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압니다. 또 베드로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일으켰을 때 그 소식이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을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처럼 베드로를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여기면서 엎드려 절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인가 하는 것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앞으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꼭 한 사람씩 대통령이 되겠다. 또 뭐 세계에서 1등 가면 과학자가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자기의 희망사항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희망사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음에 높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넬료도 지금 자기의 백부장으로서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면서 베드로를 맞이할 수 있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런 그 고넬료의 모습과 또 자신에게 하나님과 같이 대하고 있는 그 고넬료를 만류하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영국의 왕 가운데 헨리 8세가 있습니다. 이 왕은 6번의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교황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그때 헨리 8세는 1534년에 자신이 왕이라는 그 칭호가 교황보다 더 위다. 이런 수장령을 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황보다 위이기 때문에 교황이 뭐라 하든 반대를 하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교황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위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영국의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영국의 국교 성공회라는 그런 국교를 만듭니다. 지금도 성공회에는 왕이 교황보다 위다. 이렇게 여기면서 왕이 바뀔 때에 교황이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축하하는 이런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869년에서 70년에 이루어졌던 제1차 바티칸 회의에서 많은 것을 결정하지만은 그 회의에서 결정한 아주 중요한 사항은 교황이 수의권을 가진다. 영국 교회는 교황이 왕 밑에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로마에서 이루어진 바티칸 회의에서 결정은 교황이 수의권을 가진다. 교황이 첫째다. 이런 결정과 함께 교황이 선언하는 말씀들은 오류가 없다. 교황의 무유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런 그 교황 무유설을
공식적인 진리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교황의 말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마치 하나님과 같다. 이런 결정을 하면서부터 오늘까지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가장 수익권을 가지고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성경보다 위다. 이렇게 여기면서 천주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결정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때로는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내가 높다. 또 종교는 교황이 소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 내면 속에 어쩌면 우리도 같이 그 마음을 공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좀 높아지고 싶다. 나도 좀 권력을 가지고 싶다. 나도 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 그런데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교만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에덴 동산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가 했던 말은 네가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내가 미스 코리아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세상에서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야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미혹해서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마귀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와 같아지기를 원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범죄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마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 자체가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금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난 떨어진 천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본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바로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자기가 했던 그 높아지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다 지금 집어넣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위에 지배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이런 모든 생각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마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교회, 그 교회에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아주 건강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목사님께서 신문 광고에다가 어떤 글을 냈냐면은 교회의 모든 수익권, 교회의 모든 수익권은 목사에게 있다. 즉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는 목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수익권은 하나님이 목사에게 이것을 대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사탄의 무리다. 이런 글을 냈어요. 저는 그게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흔들었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은 너무 오래된 소식이기 때문에 잊어버렸는데 다시 그걸 읽으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수익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다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어떻게 자기 자리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를 두었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탄의 무리다. 마치 교황과 같이, 마치 헨리 8세의 왕과 같이 이렇게 군림하려는 이런 소식을 다시 읽으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은 가까운 도시의 집사님 몇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는 재정 보고를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더니 그러면 한번 예산을 짜고 또 그것을 담당할 사람들을 한번 짜봐라. 그래서 다 짰더니 그걸 가지고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결제를 받고 돈을 써야 되느냐? 나 그거 못한다. 이 교회는 내 거야. 이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제게 와서 상담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한 교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교만하면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까지도 내 것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교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의 뿌리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와 여러분을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여러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이지, 우리가 누가 높냐,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지금 통치자냐, 이것을 지금 기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을 본다 할지라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에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로 가게 됐을 때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를 못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 지금 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지금 소를 가지고 꽃다발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지금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는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람이다, 사람.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것을 만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기를 원했는가? 바울을 그들은 제우스니 헤르메스라 부르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이 병자를 일으켰을 때에 야, 제우스가 오셨다. 그리고 제우스의 대변인격 말을 하는 헤르메스라는 이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이 루스드라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제우스가 어느 날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이 루스드라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빌레몬이라는 아주 그 나이가 많은 노 부부가 이 제우스 허름하게 옷을 입은 제우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그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온 그 제우스를 다 지금 쫓아내. 근데 자기를 맞아준 그 빌레몬 노 부부를 집에서 유숙한 다음에 돌아가서 다음에 홍수를 보내는데 동네 마을이 그냥 다 물에 잠겨서 다 죽어요. 근데 그때에 이 빌레몬 노 부부만 제우스를 자기 집에 모셔서 살려주었다라는 그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루스드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왔는데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니까 그들은 야,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 제우스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 그 제우스와 함께 오니 헤르메스가 말하는 대변인이고 신이고, 그래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이 여기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이런 지하에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그들을 만류했던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각양 직임을 쫓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을 허리에 동이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명절 때도 보면은 다툼이 있는 집에 가보면은 서로 지금 왕노릇하려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집안은 명절에 아주 분위기가 다툼의 그런 현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화목한 집안은 서로 종이 되려고 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금 칭찬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은 이런 추석 명절을 맞으면 같이 가족들이 모일 때 화목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높다, 내가 더 부자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아주 자기의 고집말을 내세우면서 가정의 사람들을 다 통치하려고 할 때 그 집에는 불화가 있고 함께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의를 덧입혀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바로 멸망의 선봉이 뭐냐? 교만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망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칭찬해주고 남을 나보다 더 존귀하고 낮게 여기면서 우리가 높여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차고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시면서 이 한가위 명절에 온 가족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든지 고넬료로부터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것을 만류했던 베드로의 겸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그가 모든 권력을 쥐고 통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통치하고자 하는 욕망이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겸손한 자리, 늘 남을 나보다 더 존귀 여기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애틀한 감사교회에 속한 모든 아버지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겸손을 허리에 동이고 모든 가족들을 대할 때도 나보다 남을 더 존귀 여기면서 섬겨드리고 칭찬하고
사랑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어 함께 주의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겸손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